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된 저희들이 향전직 피택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새내기인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되고 직장과 사업장 번창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시간 교육받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더하게 하옵소서. 배우는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배운 대로 저희들은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육 받으시러 오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이 두껍죠. 여러분들께서 처음 항전직 교육을 받으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오히려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히 잘 해주시고 교육은 제가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을 건데 제가 얼른 먼저 읽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일 빨리 끝납니다. 아니면 제가 일일이 보고 손 들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빨리 손을 들어서 같이 읽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 요리문답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리문답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뭐를 바로 알 수 있다? 신앙의 지식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요리문답이다. 두 번째로, 무엇의 교리와 구원의 교리와 성도의 생활을 점검함으로 신앙의 거룩성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항존직의 삶을 담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요리문답의 학습 목표입니다. 말씀 보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할 때 어떤 이가 섞여 있다고 했는가? 의심하는 사람. 우리 의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심 안 하면
예전에는 의심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궁금한 건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서 바른가 아닌가 성경을 찾아보고 확신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그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뭘 가르치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요즘 기도원 제자학교 하고 있는데요. 기도원 제자학교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 나는 제자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훈련하다 보면 우리 훈련생들이 저는 제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는 제자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제자하고 누구는 제자 못하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항존 직분자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리문답, 여러분들께서 요리문답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요리문답을 공부하시는데 요리문답이 뭔지 또 잘 모르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쭉 설명이 있는데 좀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렸어요. 장기 총회라고 하는데 이 총회가 한두 해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1643년 7월 1일에서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총회를 열었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들이 이 영국 교회에서부터,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부터 전파되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영국 교회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유럽으로 간 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저쪽 우리 미국 쪽으로 청교도 신앙인들이 간 데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미국에 간 이주해서 간 청교도들이 거기에서 부흥 발전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근본은 여기 영국의 신앙에 우리가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의회의 회원들과 청교도를 포함한 신학자들이 오랜 기간 모여서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서, 신앙 고백, 신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1명의 목사, 11명의 영주도 있었어요. 또 20명의 평민들도 있었고, 또 결석한 사람이나 중도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들에서 19명을 보충을 했었고,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온 7명의 파견단도 있었다. 자, 그 당시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또 같은 영국이 서로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분리돼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기 총회를 하면서는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파견단도 받아서 같이 의논을 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회의를 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안 되네. 목사님이 넘겨주세요. PPT를 넘겨주시면, 여기서 잘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여기서 무엇을 의논했느냐? 첫 번째, 교회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의논했고,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규정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들에 대한 열띤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냐면, 그냥 이거 몇 개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의논해서 이거 통과시키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영주들과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맞는 신앙 또 예배의 모습, 정치의 모습을 할 것인가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회의 분위기를 보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말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의견이 맞을 때까지 서로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의견이 맞는가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오랜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예배 모범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의 기초적 교리 질서 체계를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나 한국 장로교회 등에서도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장로교회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영향이 있다. 자, 세 번째로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말씀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뭔 차이냐? 자, 요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책을 또 잘 활용해 보셔야 되니까 41쪽 한번 펴시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41쪽 아래쪽에서부터 11번째 줄 41쪽 아래쪽에서 11번째 줄 요리문답이란 찾으셨어요? 자, 요리문답이란 뭐를? 교리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뭐냐면 교리문답이에요. 교리. 우리가 알고 믿고 그러는 것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으며 성경의 교훈들을 요약해주고 있다. 성경의 교훈들을 요약해주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내는데 공적인 방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가 뭐가 있느냐. 실제로는 소요리 문답이 먼저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 당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책정이 되면요.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영국 의회에 그것들이 올려져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오랜 시간이 거쳐진 건데 이 대요리 문답은 특별히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성직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겁니다. 가르치는 성직자들이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이 어린 세대만 했어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학습 받았잖아요. 학습 받고 문답 받고 다 했잖아요. 그때 공부한 것들이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는 그것들을 다 공부해서 시험까지 봐야 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항존직 교육할 때 이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세세하게 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 107개의 질문과 답이 뭔지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 링크를 한번 대표님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단체 카톡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의 내용 한 장 넘겨보시면 소요리 문답의 내용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 질문이 몇 개라고요? 107개가 뭐가 되어 있느냐 57페이지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57쪽 세 번째 줄을 보면 제일 끝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요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십계명, 성례, 기도, 주기도문 등 107개의 문답으로 정리되어 있다. 네, 이게 소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구약이 뭔가, 신약이 뭔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고,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4문에서 6문, 7문에서 11문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죠? 그런데 잘 이렇게 107개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항존지 교육할 때 여러분들께서 링크에 올려드린 거를 한 번씩만 읽어봐도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12문에서 19문까지는 죄와 벌에 대해서, 죄는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20문에는 은혜에 대해서, 21문에서 22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3문에서 26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직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7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8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9문에서 32문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목사님 설교도 소명이었잖아요. 작은 게 소명이고 큰 게 사명이고 뭐 아니라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29문에서 32문, 33문은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어떻게 얻은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33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고요. 34문에는 양자됨에 의해서, 35문에서 36문은 성화됨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항존지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하신 거예요? 그죠? 항존직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아차 조금만 정신 놓으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야.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35문, 36문을 보시면 됩니다. 37문에서 38문은 종말에 대해서, 39문에서 42문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문에서 81문까지 상당히 길죠. 이게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은 10가지인데 왜 이렇게 길까요?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축약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43문에서 81문까지. 그 다음에 82문에서 84문까지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85문에서 87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8문에서 90문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또 91문에서 97문까지는 성례에 대해서, 성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또 98문에서 99문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 담당이라 한 달 전부터 예배 기도를 섭외를 해요. 기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 거 몰라요. 예, 여러분들 지금 안수집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기도문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된다라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제가 제 전화가 가면, 문자가 가거나 하면 내 순서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배 기도, 또 뭐 수요에는 권사님 기도, 주일 일부에는 이렇게 안수집사님, 또 2, 3부에는 장로님들, 또 드림 기도회 때 권사님들과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여러 가지 기도 순서를 맡으시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미리 빠져나갈 수 없게. 사정을 미리 봐드리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연기는 해드려요. 연기는 해드리는데 취소는 안 해드려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하려면은 항존직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에 맞게 맞춰드리니까 기도, 내가 대중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실제로 기도문도 한번 써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문에서 107문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리문답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라고요?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 공부 책자로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겪으시기 전에 항존직이 되기 전에 이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으시면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항존직분자로서 세워지는데 좀 더 색다른 또 다시 한번 결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했어요. 자, 이렇게 56페이지인데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56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에 보면 찾으셨어요? 56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백스터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 소요리 문답이 어떤 것인가 요약한 문장이에요. 소요리 문답을 지칭해서 가장 좋은 요리 문답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요리 문답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요리 문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여러 개예요. 아주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확정된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요리 문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91문에서 97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성례가 뭘까요? 성례. 자, 59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성례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통로 가운데 하나이다. 그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있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 예식을 말한다. 그렇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 또 성찬 예식, 그것들을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예식을 말하는 거고,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나의 살아남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죠. 여러분들 성찬 예식할 때 어떤 느낌으로 성찬 예식을 하세요? 주님, 이게 내가 마시는 게 이렇게 주님의 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시세요? 내가 먹는 떡이 주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셔야죠.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엄격해서 이 물과 피, 우리가 포도주하고 그냥 떡이지만 이거 하나 흘리는 것도 용납치 않고 남기는 것도 용납치 않고 한때는 이 포도주를 자꾸 사람들이 흘리니까 포도주를 성찬에서 제외했어요.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땅에다 흘리다니.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복사들이 다 핥아 먹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이 핥은 거를 다 핥아 먹었대요. 도저히 그것도 용납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은 이렇게 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완화되어서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리 문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요리 문답, 8과의 요리 문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네요.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8과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8과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상황에 대응하는 신앙과 신학을 표명하고 고백할 수 있다. 3번에 신앙과 생활이 유리되지 않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항존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과 답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점집에 가면 무당들도 잘 맞추잖아요. 잘 맞춰요, 진짜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은 거짓 영들이죠. 사탄의 영들.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도 점쟁이가 점을 못 본다잖아요. 가서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인 거예요. 영을 알고 영을 구별할 줄 아는 점쟁이인 거죠. 실제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을 이렇게 우상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 영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삼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뭘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도 그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 부활할 것을,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 기독교계에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넘어갈걸요. 다행히 자세히 안 들으니까. 예? 우리가 그 성도님들한테 이단 교육할 때도 그래요. 자세히 듣지 마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나 자세히 듣지, 밖에서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세히 들으려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공부하고 목사님 교육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것들에 더 열심히 넘쳐가지고 밖에 가서 누군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단에 빠져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62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자, 제가 오늘 헌법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앞에 보세요. 헌법책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이 이 책에 다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책인데, 여러분들께서 또 뭐 헌법책을 들여다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가끔 보시는데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리가 있고, 1편에 여러 가지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부하셨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107문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요약이 되어서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건 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앞에가 더 붙었어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고 돼. 왜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국가, 선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을까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있는데 왜 거기다 21세기 하나만 더 붙였을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형성 배경이 뭐냐? 왜 이것들을 형성했냐? 시대가 바뀌고 또 세대마다 접하는 문화들이 바뀌니까 거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특별히 예배용을 작성해서 우리 본과에서는 예배용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읽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기 헌법책에 보면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배용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냥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죠? 자, 41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제가 여러분들께서 까먹으셨을 줄 알고 제가 찾아왔어요.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신앙 고백의 종류로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제네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이 있다. 신앙고백 등이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한번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자, 우리가 원래대로 공부할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62페이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 예배용과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1번 읽어주실 분. 이러면 이제 빨리 안 끝나. 네,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또 읽어보세요. 예, 읽어주세요, 집사님.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용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예배용으로 쓰지는 않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다 녹여져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3번. 자, 3번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네.
아멘. 예, 4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5번 읽어주실 분? 네, 5번. 5번. 네. 읽어주세요. 네, 오문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님의 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야, 6번 이렇게, 예, 6번 한번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그러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죠. 사명은 뭐라고요? 보내십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소명은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사명,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문턱을 나서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누가 읽으실까요? 네, 집사님. 네, 교회가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뭐에 힘쓴다? 복음 선교에 힘쓴다. 네, 여러분들에게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 받았는데 6가지 보내심에 대해서 이제 하셔야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2부 예배 제가 사회였으니까 2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아픈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눈에 띄는 게 그게 내 사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쪽에서 친구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담배 공차가 너무 많더래. 불금이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뭐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길이 어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공초 휴지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았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건 내 소명이라고 하시네. 그래서 빗자루 들고 가서 쓸고 왔대요. 최고세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한쪽 우리 학교 우리 동아리방 계단을 담배꽁초를 다 주웠던 적이 있어요. 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어보실까요? 2번 자신 있게. 네, 2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예배한다. 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될까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왜 욕을 먹어요? 목사가 왜 욕을 먹어요? 저는 뉴스에서 목사 나오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창피해서 죽겠어요. 그냥 원통해요. 왜 저렇게 교회가 우리 코로나 초기에도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성남교회 무슨 교회 다 따로따로인지 몰라요. 다 하나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뭔가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공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에도 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좀 긴데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더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 우리가 21세기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시초가.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정치가 변하나, 경제가 변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는 안 돼요. 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연 보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 잘 하셔야죠. 쓰레기 잘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예전에 초기에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서 뭐 그랬다가 제가 다시 쓰레기 뒤져와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보존하는 일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남편들이 또 쓰레기 많이 버리러 가시니까 가서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속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용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항상 자기 개혁에 힘써야 된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만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잠시만 내 육신의 편한 대로만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많이 나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왔다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 속에 휘둘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서 수요 기도도 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고 닦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교회가 모시면 주변에 있는 교회라도 늘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4번 마지막입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냐.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운,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7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우는 거고, 그거는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거지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사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집사람 설거지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왜 하냐고. 내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땐 제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설거지 하나를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걸 예로 든 거예요. 그거보다 많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갈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쓰이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생각난다고 해서 그 사람 걱정할 게 아니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묻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명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몇 개의 질문이라고요? 107개의 질문인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 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1번부터 6번까지였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사명도 하나, 둘, 셋, 넷, 4개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헌법 책에 이것들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은 시험 볼 때 잠깐 필요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부할 때 빼놓고는 또 잘 안 봐요.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렇지. 또 이것도 매번 바뀝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또 개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구경해 보셔도 되고요. 헌법책이 궁금하신 분은 교육자실에 오시면 저 항상 빛이 돼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건데 너무들 빨리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예상외로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피텍 항공전직 교육을 쭉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항준 직분자들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 교육 받으시니까 끝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 이렇게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님을 공부하고 항존 직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